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지, 또 죄짓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 또 죄의 결과,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열려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것은, 선한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짐을 당했다는 말씀을 너무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찮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화려해 보여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부러워요? 왜요? 우리의 눈이 열려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좋은 것 9개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 실수 한 가지가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만 보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 가진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살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실패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열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안 보여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아서 불평 원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보여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허물만 보여서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허물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죄가 보이고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이 보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해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해요. 왜요? 우리가 눈이 열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건요,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불평 원망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가면 뭐죠?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다고.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들어온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드러나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문제는 내가 눈이 열려짐을 당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자꾸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내가 봉사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기쁨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를 써주십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섬겨야 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섬기기도 바빠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보여야 할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 게 보이나요? 눈이 열려짐을 당한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있어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것이 알몸이라서 부끄러웠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일본 분들은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을 꼭 그 앞에다 가리고 다니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부끄럽진 않아요. 왜요? 다 벗고 있으니까. 다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벗으면 부끄럽죠.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누가 있어요? 둘 다 벗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일은요,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행복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좋았는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은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구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두려움의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여러분, 낯을 피한다는 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관계를 끊는 걸 예비해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은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왜 가장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나름대로 중요한 일도 있고 몸이 좀 힘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날려 나온 것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심지어는 이 예배가 부담이 되었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예배가 기쁨이 아니고 감격이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요 자신의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이냐 그거 알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 나의 형편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왜 매일 희생해야 됩니까? 제가 왜 매일 용서해야 됩니까? 저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저 이제는 못 참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왜 나 알아주지 않아요? 왜 나에게 합당한 대우 안 해줘요? 그리고 제가 보면 정말 이 교회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상이지 지금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속이 골마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저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아파도 근본적으로 썩고 있는 것을 도려내야죠. 수술해야죠. 그래야지요. 매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지 않고 이제 반창고만 붙이니까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힘들고 화나고 괴로워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될 수 없습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이면 다 화평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면 다 화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을 보고 늘 아담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걸 보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면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네가 다른 사람의 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너의 죄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눈이 열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죄만 보여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너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건 죄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 아담에게 물으시는 건 아담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시려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럼 아담 할 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담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2주 전도 그렇고요. 설교 시간이 영적 전쟁인 것을 너무나 경험해요.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들어갔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막 느껴져요.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전하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알 거예요. 아, 말씀이 정말 심령 속에 들어가는구나. 아,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구나. 아, 말씀 어떻게 너무나 산만하구나. 여러분이 그냥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특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와 2주 전에 정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 않구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어디 있냐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문제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살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해요.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마땅히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 말하죠. 사람하고 싸울 때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당신 잘못한 게 훨씬 많아. 이 말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요. 아,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당신이 훨씬 더 많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봐야 될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죄만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해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아담이 봐야 될 거 보일 때는 하와를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근데 보세요, 죄를 짓고 나고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하와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내 아내도 아니에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참 무섭지 않아요? 내 아내도 아니에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안 해요. 눈이 열려졌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와가 먹지 않았다면, 하와가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선악과 안 먹을 수도 있겠어요, 아담이. 그러나 문제는 아담 자신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억지로 아담에게 먹인 거 아니에요. 아담도 사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아담도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할 때 아담도 미혹받았다고요. 자기 의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핑계 대요? 하와 때문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 기쁨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네, 물론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나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죠, 죄인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 뱀이 날 꾀해서 내가 먹었어요. 나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렇게 힘든가요?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 사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한마디 하면 풀린다니까요. 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한마디가 죽기보다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입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 그런 죄 안 져요.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얘기해요. 결국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 주셨어 봐요. 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됐어요.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봐요. 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저를 막아주셨어야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겠어요? 내 욕심으로 만나놓고, 내 정욕대로 만나놓고, 내 기준대로 만나놓고, 내 마음대로 만나놓고 나중에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안 막았나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잖아요. 성령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탄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 감정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저의 얘기고 이게 여러분의 얘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의와 선보다 죄와 악이 보입니다.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불평 원망거리만 보입니다. 상대방이 잘해준 것은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것, 섭섭한 것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짐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눈이 열려졌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열려진 눈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불평거리, 원망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이 시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이제 주님을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눈이 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오늘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거든 그냥 그대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거든 그냥 그대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 걸고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죠.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의 풍랑을 줍니다. 사람의 풍랑을 줍니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못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요.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처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네, 나에게 잘못한 거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저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요, 영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예비하셨어도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김 목사 설교라고 듣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이 이제 반응하셔야 돼요. 아담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아니라 내 주님, 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응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이 아담처럼 반응하면 계속 묶여 살 것입니다. 계속 눌려 살 것입니다. 계속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시간에 내 주님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5절까지 한 절 한 절 부르실 때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시고 오늘 내 주님 저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여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나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비방하고 정죄했던 주여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보여야 될 것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야 할 것이 보이게 하여 주소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보여야 될 것이 보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는 보여야 될 것이 보여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사명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시간에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알려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아도 주여 은혜가 임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주여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봐주사. 맞아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5절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 내 안에 꽉 막혔던 것이 이제 뚫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만난 문제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았는데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막고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완악한 것이 깨어지니 감사합니다. 내 주님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살았던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아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감사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그 사람이 긍휼히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 아담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내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님 하찮은 것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 듣고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가세요.